할렐루야.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멘, 아멘. 다음부터 우리 신현우 리더, 저 모니터에 제 소리 좀 넣어주세요. 많이. 다음부터 신현우 리더가 광고를 할 때는 마이크를 뺏어주세요. 스피커 비싼 거거든요. 스피커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광고의 노하우를. 그런 수식어나 내가 맨날 어떤 말로 동기부여를 해야 될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이 괜한 걱정이었구나. 뭐만 하면 돼요? 와! 이렇게.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런투가 스키팀이 옵니다. 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와! 그 다음 주 금토는 포스트 엔카운터로 함께합니다. 와! 네, 아주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광고에 승리하셨나요? 네, 내가 살다 광고 승리가 예배 승리라는 말은. 네, 근데 오늘 우리 말씀 선포했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예배도 한 부분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 찬양은 준비 찬양 아니에요. 찬양도 예배예요. 다른 교회는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아니에요. 찬양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예배의 끝까지 여러분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키즈들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 잘 도와줄 거죠? 아빠가 얘기했지? 101 CD 잘 도와줄 거지?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우리가 젊은 세대고 그렇지만 우리 예배를 올 때는 말씀 노트와 성경과 예물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충성된 주님의 교회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만 다 읽어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다예요. 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입으라.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 충만을 입으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성령 충만을 입으라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뜨거운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냉랭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왜 오수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놀라운 교회들을 보시면 다 그들은 뜨거운 기도가 밑바탕이 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점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바꿀까 하고 여러 번 고민도 했었어요. 근데 안 바꿔지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엔카운터를 잘 마치고,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엔카운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중보의 힘을 느낀 게 뭐냐면요, 목소리 봐. 목소리가 이거보다 더 안 좋게 해서 갔거든요. 근데 삼가부터 목이 풀리는 거예요. 삼가부터 목이 쉬어야 되는데 진짜 기름칠한 것처럼. 그래서 정말 중보의 힘을 너무너무 느꼈어요. 정말 중보는 거리를 뛰어넘는 어떤 기도의 미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거를 제가 몸으로 확실히 느끼게
됐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돌아왔고 지금 목사님 그 교회에서 비전 강의 되게 은혜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지금 예배 인도 중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제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 저 역시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제일 찔리던데 제가 이것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설교하셔야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나도 되게 찔리는데 제가 이것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엎을 수 없잖아요. 어젯밤인데. 그래서 주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목회자들에게 너 자신에게 설교해라. 이런 말, 그러면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것은 나에게 하는 설교라고,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엔카운터 어제 참여했던 어떤 지체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네, 이름도 모르고 어느 교회 누군지 쓰지도 않고 사모님 주무시는데 깨실까봐 예약 문자로 보냅니다 하고 7시에 오게끔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제가 하나님이 기도응답 저한테 응원을 주시는, 사모님은 정말 성령 충만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 문자를 딱 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잠들었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잠들어서 눈 뜨자마자 본 문자가 사모님은 정말 성령 충만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끼치면서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라고 어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작은 신음과 갈등과 고민과 어떻게 이것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들으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거 뭐냐면 어제 또 팔과가 난리가 났었나 봐요. 예, 제가 우리도 엔카운터 여러분 이번에 하신 분들 있죠? 엔카운터 소감을 나누는데 제가 제일 웃겼던 엔카운터 소감이 뭐냐면 정말 팔과가 웃겼대. 팔과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시기인데 웃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땠겠어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굴러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그냥 듣지를 못하고 굴러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에서 보니까 뭐 어떻고 목사님 정말 은혜로우시고 진짜 웃겨요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주님으로 고백하는 개인은 성령에 충만한 교회이고 개인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인 교회의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몇몇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함께 모여있는 그곳의 모든 자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절에 있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은 신약의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신약에 있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된다. 이제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게 신약은 이렇게 건물이 교회였지만 구약은 성막이라고 텐트처럼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렇게 초를 피워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럼 여러분 밖에서 보면 초가 은은하게 따뜻하게 그 텐트 안을 이렇게 밝게 비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초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안에 은은하게 거하시면서 이 안을 감싸고 운행하고, 여기 이렇게 구름처럼 바람처럼 여기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신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각 사람을 만지시고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각 사람을 터치하시고, 그게 뜨거워지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없으면 그런 이런 게 없는 거죠. 교회나 세상이나 건물 안에 사람 있는 걸로 똑같은 거죠. 그러나 성령이 있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세상 건물 안에 없는 게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의 교회는 이름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우리 거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디자인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했더니 진짜 주님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진짜 주님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막
언젠간 한 번은 후 교회를 흔들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지게 하시지를 않나. 진짜 내가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은 아닌 걸 보여주시고, 내가 진짜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리더로, 그런 사람은 끝까지 세워지는 걸 보여주시고, 야, 네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아? 네가 디자인해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디자인해 가는 거라고,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 후회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치 않는 마음은 이 교회는 주님의 겁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디자인해 가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반드시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성령이 아니시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운동 선전 와보신 분들, 예, 다 한 번이라도 와보신 분들, 예, 많이 계시죠? 성령이 아니시면 이 땅에 좋은 거,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아카데미 극장은 안 가고 CGV 가고, 햄버거 하나를 먹더라도 동네 햄버거 가게는, 분식집 햄버거 가게는 안 가고 버거킹 가고 롯데리아 가고, 이러는 세대에서, 요즘 세대에 세상엔 없는 성령이 아니시면 누가 용운동 그 건물에 들어와 예배 드리겠습니까? 누가 그 10,000원짜리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에 올라와가지고 힘들게 그곳을 찾아오겠습니까? 자기 발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애초부터 누가 건물 지어주고 사람 붙여주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 태어나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능력은 오직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서 성공한 교회라면 그게 맞겠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게 없었어요. 오직 성령님 한 분 의지했더니 그 볼품없는 건물에 영혼들이 찾아왔는데, 그때 이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들을, 각 사람을 터치하시니까 그들 안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성령, 세상에 없는 성령을 구하러 그 허름한 예배당에 찾아오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건물보다 더 시급한 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이 인도한 교회, 오직 성령께만 의존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까 이 말씀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데 사람들은 냉랭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몇몇은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모인 대로 모인 사람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날에 오순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오순절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함께 모이는 것. 함께 모이는 것. 이상하죠? 예수님은 골방에서 너의 허물을 아뢰고 네 은밀한 죄를 아뢰어라. 골방의 기도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 골방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임했나요?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다니면서도 함께 모이자고 하면 싫어하고, 모이려 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려 하지 않고, 저는 혼자 이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이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소속된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이셨네요. 기쁘신가요? 예, 마음이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뜨거워지시나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사모하시고, 우리 여기 예은이 보이는데 중대 버스 타고 1시간 반은 걸릴 거예요. 아마 우리 중부대 1시간 반 걸려요. 그래도 와요. 그 성령을 사모해서. 왜? 세상엔 없으니까. 아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 성령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한가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가를 스스로 자문하고 들여다보기 전에 과연 성령 충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사적으로, 방언적으로,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진짜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통치가 되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것을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이거는 각 분야고요. 치유, 뭐 귀신이 내어 쫓김, 질병, 뭐 이거는 각 부분이고요. 이거를 통틀어서 성령 충만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다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누구 몇 시에 누구를 만났다, 누가 봤다, 증인들이 수천 명이야. 그 증인들이요, 증인들이 40일 동안 수천 명을 만나면서 함께 나누시고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뭘 전파하셨다고 써져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소속이 이제 이 땅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될 수 있다.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속해, 이 땅에 이끌려서 저 멸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곳에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는 땅이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사회에서 배웠죠. 나라의 조건은 뭐예요? 땅, 법, 사람. 맞나? 네, 백성, 뭐 법,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무슨 조건. 안 배웠어요. 다들 사회. 아마 중학교 때인가 나왔을 때.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 다스릴 분도 계신데 우리는 다 죄에 이끌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피로 씻으시고 사시고 대속하셔서 건지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후로 이 땅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상 나라의 성공도 도와주시죠. 안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살고, 이것이 근본이 아니라 최초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만나기 위해서, 딴 나라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방언을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에요. 네, 입신을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예요? 예언은 말이고요, 환상과 꿈은 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게 돼요. 이거는 성령이 임한 사람밖에 못 봐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여. 우리는 느껴져요. 우리는 보여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말하게 돼요. 누가 이번에 전도가 됐어. 누가 이번에 양육을 했는데 대박이야. 걔가 요즘에 상태가 되게 좋아지는데 너무 기뻐.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아멘.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내 눈에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 시민이냐 아니면 이 땅의 사람이냐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쓸까, 뭐 바를까, 누구 만날까, 뭐 볼까, 이런 땅의 것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누구가 더 구원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한 영혼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기억이 나고 찬양을 듣고 싶고,
여러분 소속이 어딘지 여러분이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의 통치를 받고 있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준비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땅에 속한 자들은요, 땅의 법, 땅의 문화를 따르죠. 근데 내가 거듭났나? 내가 거듭났나? 모르겠지만 가만히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진짜 구원받아서 지금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라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세상에선 아무리 동성애가 90% 이상이 찬성하고 합법이라 해도 내 마음 안에선 용납이 안 돼. 왜요? 나는 땅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특징이에요. 땅에선 아무리 간통죄가 이제 죄가 아니라고 통과가 됐다고 해도 내 마음 안에선 그것이 여자를 보고 이웃 누구에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느껴져.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증거예요. 지금 나는 이 땅에서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우리가 한남대를 위해, 보건대를 위해, 대전대를 위해 나아가지만 대전대 명성 쇠하고 있어요. 우리 냉정하게 인정합시다. 앞으로 더 쇠할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그나마 없는 인구 중에 모두들 서울로 더 대학을 가려고 할 거니까 대학생들은 반토막이 날 텐데 그 반토막은 다 서울로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문을 닫으려고 안 할 건데 누구부터 문 닫게 돼요? 지방대부터 문을 닫게 돼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이에요. 한남대, 한때는 충남대에 맞먹을 만큼의 명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쇠했죠. 앞으로 더 쇠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학교 캠퍼스를 품는 이유는 이 캠퍼스, 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대전대, 한남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이 땅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지옥으로 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가? 땅에 속했는가? 하늘에 속했는가? 한 영혼 한 영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마다 내 가슴이 벅차는가? 아니면 누가 교회에 새로 오는지, 내 셀에 새로 오는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확장됐는지 줄어드는지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저 나는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뭘 볼까, 누구가 요즘에 대세인가, 드라마에는 누가 나오나,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 육신으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충만, 세상 충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를 위해 오셨고, 그 나라를 위해 죽으셨고, 그 나라를 위해 다시 사셨고, 그 나라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였고, 나중에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재림하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적인 일에 관심이 생겨요. 구원받는 영혼들에 대해 관심이 생겨요. 교회 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어져요. 셀에 누가 오는지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은혜가 사모가 돼요. 찬양이 더 듣고 싶어요. 찬양이 끝나면 아쉬워요. 왜 준비 찬양은 3곡만 하지? 4곡만 하지? 30곡 하면 안 되나? 막 아쉬워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이 되게 긴 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안 느껴지지? 너무나 사모함이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관심이 높아져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천국의 시민권 없이 이 땅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솔직히 의미 없어요. 저 이번에 엔카운터 가서 강력하게 말했거든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되게 강력하게 나가더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을 거면서 천국 가려고 평생 주일 예배만 드려봐야 소용없다. 그 시간 너무 허무하잖아요. 나중에 갔는데 영이 거듭나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살은 영혼만 그 나라에 가. 죽은 영혼은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에 더욱더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제가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완벽하게 성령 충만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이런 건 정말 내가 예전보다 달라졌네? 그럼 나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나 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서 가고 있나 보다. 이렇게 느끼시고 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내가 아직 매여 있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내가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겠다. 이렇게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이 왜 우리의 능력이 되나? 성령에 충만하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먹고 사는 게 두렵고 능력이 없어서 돈 모은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두렵다면,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돈 모으고 스펙 쌓고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세상을 향해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여러분 나중에 이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지금 21세기잖아요. 우리가 21세기와 사회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1세기, 예수님이 오신 후에 1세기와 21세기는 잠의 세기래요. 기술적인 것만 다르지 모든 게 다 동성애 모든 게 다 겹친대요. 1세기와 21세기는 잠의 세대다 하는데 그 세대도 동일하게 예수를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몇몇 대형교회 일들을 미디어들은 아주 악의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이번에 종교세 이거 보니까 불교 다른 종교는 5%, 기독교 35% 과세. 그래서 이것은 역차별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막 발끈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안 건들 거야. 오직 예수 이름 따르는 너네들만 건들 거야. 이게 오히려 예수님이 진리라는 증거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세상에서 오히려 보호를 해줘요. 근데 오직 예수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보고 외국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 남 탓할 거 없어요. 교회의 타락도 너무나 큰 원인이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이때와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지금 교인들처럼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성령 임하시기 전에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자랑하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변화 증거가 뭐예요? 저예요, 저.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말하고 계신가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는 분위기에 억눌려가지고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겁 많던,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가서 담대히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 천국 간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자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외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그 담대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양심에 찔리고 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외치게 되고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살이가 걱정되고 사람 보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사람 자체가 스트레스고 이런 사람들 계시죠.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지금 환난이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핍박 받잖아요.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무엇으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신 주님이 이겨 놓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과 주님, 세상이 주님을 이겼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세상을 살 때 뭐가 두렵겠어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니 복음은커녕 나는 있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있잖아, 요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조롱하는 거 아는데 근데 나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왜냐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변했거든. 이 말 하기가 그렇게 두려우시다면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어려워지죠? 지방대 쇠퇴해 가죠? 청년 실업률 높아지죠? 임금은 오르지 않죠?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죠? 평균 연령은 늘어나는데 은퇴 시기는 빨라지죠? 그리고 뭐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지진은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죠?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죠? 이 모든 누구보다 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국에서 옛날 조상들은 가장 불안할 때 지혜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스웨덴 같은 데서 살면 간절함이 없을 것 같아, 주님 앞에. 근데 우리는요 너무 간절할 수밖에 없는 땅에 살고 있어요. 까딱 잘못, 김정은이 저 까딱 이렇게 뭐죠? 이렇게 획 돌아버리면은 뭐 하나 딱 누르면 빵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걱정은 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두려워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서 세상에 벌벌 기면서 세상 비위 맞추느라 하나님 포기하고 영생 다 잃어버리고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천국 시민권 다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 이기면서 담대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담대함이 생긴다. 세상 무섭지 않다. 세상 두렵지 않다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참고로 써놓으셨다. 나중에 읽으세요. 42절에 주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커져요. 성령에 충만하면 날로 주님이 좋아져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의 관계에 욕심이 생겨요. 옛날에는 새로 나온 신상 립스틱, 화장품, 아이섀도우, 볼터치, 옷, 이것저것 이런 것에 욕심이 생겼다면, 그지? 우리 키즈들 방탄 브로마이드, 101 브로마이드, CD, 오직 이런 것에만 욕심이 생겼었다면,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적인 거에 욕심이 생겨요. 내가 왜 은혜 받는 컨퍼런스에 내가 왜 못 가야 돼? 내가 왜 못 가야 돼? 내가 막 은혜가 눈에 막 독이 나와, 막 불이 나오고 막 독이 나와요. 내가 왜 이놈의 직장 때문에 수요 예배를 늦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적인 거에 막 욕심이 생겨요. 뭘 빠뜨리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배우 정여원 씨의 고백처럼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 분이 패셔니스타니까 신상이 누가 나보다 더 빨리 걸치고 다니면 그거에 질투 났는데, 요즘에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누가 말씀을 잘 성경 보지도 않고 외우면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난대. 나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난대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적인 걸 다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더 욕심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성령이 없는 셀은요, 성령이 없는 교인들은요, 모이면 쇼핑 얘기, 드라마 얘기, 양세종 맞나? 양세종 얘기, 누구 얘기, 양세종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 그런 얘기, 방탄 얘기, 원어원 얘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 나 이거 신상인데, 이거 어디서 샀는데,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할 수 없지만 이런 얘기가 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교인들이 톨드에 모이건 캠퍼스에 모이건 교회 예배전에 모이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 말씀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근데 또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오늘 밥을 먹다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버스에서 누구를 봤는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면 쟤네 무슨 말을 하나, 저게 뭔 말인가 이런데 우린 다 알아듣겠는 거야.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짜리 설교로, 여러분 어떻게 컨퍼런스 한 강의로 밤새 얘기를 하냐고. 밤새 얘기를 하냐고. 막 그것에 막 내 과거에 뭐까지 다 나와. 그거에 그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눔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적인 것에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의 풍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만 풍성하고 하나님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마음이 늘 빈곤해. 그래서 똑같아. 고민이 뭐 먹지, 뭐 입지, 뭐 하지, 뭐 가지, 뭘로 힐링하지, 맨날 이거야. 맨날 사면서 다른 거 또 사고 싶어. 이걸 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티를 사면서 이 티랑 어울릴 치마를 또 사고 싶어. 이 치마를 사면서 벌써 무리한 걸 아는데도 벌써 이 치마랑 함께할 앵클 부츠를 사고 싶어. 그러고서 이거를 사고 났더니 가방이 안 어울려. 막 너덜.
그럼에도 그렇게 제껴도 마음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늘 하나님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의 풍요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주일 잘 지켰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점점 더 주님을 좋아하고 있는가, 점점 더 주님이 좋아지고 있는가. 모태신앙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함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 끝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좋죠?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다른 게 부족해도 그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너무 좋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왜 저도 신혼부부 신혼 때 단칸방으로 시작했거든요. 거의 단칸방으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너네 뭐 다 갖춰 놓으려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단칸방도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너무 좋으니까. 네, 내가 배우자랑 결혼해가지고 같이 있다는 게 너무 좋으니까 집이 20몇 평이 아니어도 뭐가 부족해도 냄비 짝이 안 맞아도 그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충만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끝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초가 상간에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뭔가 부족함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내가 넓은 집에 살아도 넓은 집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집이 넓은 것도 잊어버리고, 네, 그런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42, 44, 45절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람과 인간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도들 간의 마음의 관계가 열리고 어려운 자들, 우는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마음이 가고,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잖아요. 어떤 누구든 긍휼한 마음으로 보셨잖아요. 그 마음이 나에게 와요. 그래서 아내가 세상에 충만하면 남편을 팍팍 긁어. 네, 남편은 팍팍 긁어. 아빠 이렇게 엄마 찔러 잘 들어 이렇게 남편들 아내는 잘 들어 팍팍 긁어. 근데 아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에 충만하면 남편이 왼수로 보였었는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남편이 불쌍해. 그러니까 왜 부부 상담사들이 얘기하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면 게임 끝난 거라고. 그 게임 끝난 거래잖아요. 그 자고 있는데 불쌍해. 아침부터 늦까지 저렇게 돈 버느라 아유 흰머리는 언제 저렇게 이런 자기는 편할까 아유 이러면서 불쌍해. 예.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그 부분은 성령에 충만하면 긍휼한 마음이, 사람을 볼 때 아주 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용서할 수 없었던 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신경질 낼 일도 넘어가게 되고, 학교나 회사에서 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어머니들 내가 뭐 부모 교육 받고 강좌 듣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막 새벽 기도 한다고 아침부터 기도하고 막 좋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근데 그러고 가서 애들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해요? 속으로? 새벽에 잠이나 자지. 새벽에 잠을 안 자니까 저렇게 예민해져가지고 신경질을 내지. 누가 기도하려나 새벽에 잠이나 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녀를 대하는 것도 내 이웃을 대하는 것도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보는 눈,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메마르면 가족과의 관계도 지옥이야. 다른 타인은 고사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지옥이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가족을 넘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천국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면 모든 관계에 날이 서 있습니까? 칼을 갈고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은혜로 평정된 자, 은혜로 평정된 자.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희정이 있는데 희정이한테도 전화하고 또 누구한테도 딱 전화했어요. 왜냐면 뭔가 관계적으로 딱 뭔가 마음에 걸리는, 그렇다고 큰 건 아니에요. 제가 누구랑 싸우고 이런 사람 아니니까. 근데 뭔가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나부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풀 사람에게는 풀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관계가 은혜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은혜로 평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8절 4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길지만 4절 성제 여러분, 5절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이걸 미처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여러분이 말씀 읽으면서 깨달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준비, 형제부터 시작. 자, 너희가 금식하면서 싸우냐?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냐? 용서하지 못하냐? 야, 너네가 지금 왜 금식해? 얼마나 기도가 상달됐으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면 금식까지 하는 거야. 너 지금 기도 상달하게 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야. 5절 시작. 자매들 시작. 너가 그렇게 금식한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한다 하면서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렇게 날이 서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기도가 연락될 수 있겠느냐. 6절 형제들 시작. 모두 다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푸는 거예요. 관계에 잘못된 것들을 푸는 거예요. 멍에 용서를 해주고, 멍에 지우지 말고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관계 흉악으로 그렇게 묶여진 것을 끌어주고, 마음 풀어, 괜찮아, 나도 마음 풀어주고,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7절 자매들 시작. 아멘, 아멘. 다 관계에 관련된 거죠. 다 이웃, 사람에게 관련된 거죠. 아멘. 8절 형제들 이전에 그렇게 하면 네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의 모든 묶인 것을 풀고 네가 사람들을 칼 갈지 않고 날이 서게 대하지 않고 용서 구하고 용서하면, 그리하면 형제들 시작. 와, 네가 아무리 금식하면서 네 기도 제목 연락되라고 하면서 사람한테 악하게 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날카로운 말하고 칼을 갈고 그렇게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하면 그 기도는 연락이 안 돼. 그런데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모든 흉악을 풀어주고 멍에를 짐지우지 말고 그렇게 관계를 소중히 하고 관계를 풀어주면, 그리하면 대박이죠. 그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네 빛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히 되고, 급속히 얼마나 응답이 되면 급속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9절 자매들 시작. 또 내가 부를 때에는,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10절) 형제들 11절 자매들 와, 12절 같이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되. 뭐예요? 너가 가는 모든 길이 다 형통해. 길이 없어도 길이 생기고 무너진 건 다시 세워지고 네가 가는 길이 다 형통해.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내 기도 하나가 연락되냐 문제가 아니라 내 자체가 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가는 건 결국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였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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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로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면 악한 것들,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은 떠나가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사모하면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려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에서 불치의 병이 낫고 꿈을 찾고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병의 치유를 위해 왔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서 믿는 자로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강력하게 다스리는 나라는 악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초자연적인 역사는 세상 충만한 곳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기도 속에. 할렐루야. 아멘. 5번째, 성령에 충만하면 5번째, 재정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 재정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꺼 나만 돈의 애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아주 높은 차원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할 때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세상 눈치, 세상 손가락질, 아니면 사람들이 떠날까 봐 겁내하는 목회자이다. 진짜 그 영혼을 위한 목회자가 아니다. 그 영혼을 위한 목회자는 헌금을 가르쳐야 된다. 그거 듣고 저도 엄청 많이 찔렸어요. 그것은 예전에 들었던 말인데 요즘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광고할 때도 추수감사 헌금 그냥 띡 하지 마시고 미리 예물을 준비하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제가 막 말하잖아요.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교회 너희 지체들을 너무 축복하고 싶은데 왜 누구보다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잘난 부모 만난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뭐 높은 고액 연봉을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을 다닐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나는 너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왜 점점 너희 성도들이 이렇게 인색해지는 거냐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니 심는 자가 있어야지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냐. 이렇게 책망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을 안고 광고 때도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 헌금을 힘을 다해 준비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도와주셔서 제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돈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건 달라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는 세상 노예고 그 노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요, 흔한 말로 영빨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기도가 좀 부족하고 말씀 좀 영빨 예배 좀 소원하면 영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빨 떨어지면 저도 돈에 대한 애착이 늘어나요. 근데 영빨이 영빨이 탁 올라가면 지갑이 막 열려요. 저도 그걸 느껴요. 제 스스로. 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막 지갑이 열려요. 뭐라도 막 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인색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엔카운터를 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 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떠오르지 않았던 어떤 감사의 제목이 떠올라서 오늘 감사 헌금을 했어요. 예상치 않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면 무언가 내 지갑이 열려요. 내 마음이 열려요. 돈에 인색해지지가 않아요. 나만 이렇게 하는 집착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쁘고 더 드리고 싶고. 왜요? 이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했던 거.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가잖아요. 믿지 않아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놔라. 그 창고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않는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근데 믿지를 못해.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믿음이 막 충만해져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좀도 없고 도둑도 없는 그 창고에 쌓여요. 아멘.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은유 낳자마자 사람들이 모아준 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거의 단칸방 같은 데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돈도 없었고 남편도 40만 원밖에 없었고. 근데 사람들이 모아준 돈으로 이걸 가지고 뭐 제대열을 들어라, 이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이거 꼭 들어놔야 된다, 백혈병 걸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갈등했지만, 근데 저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 얘 제대열 들어가지고 그래, 그럼 백혈병은 피할 수 있다 쳐.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사고 나면, 암에 걸리면, 다른 병에 걸리면, 병이 얼마나 많은데 100만 원으로 백혈병을 막아. 또 그럼 돈으로 다 막아야 돼.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은유가 태어나자마자 한 일은 은유의 이름으로 모아줬던 모든 봉투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보험 하나도 못 들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지셔야지 내가 돈으로 돌려막기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거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 더 드리게 됩니다. 재정에 인색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주십시오. 내가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해서 맨날 그렇게 헌금바구니 그냥 보내시나요? 어차피 못 갚는 거? 나는 너무 민망하던데. 가끔 한 번씩 막 헌금바구니 그냥 지나가 막 내가 막 너무 민망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 성의 없어 보여서. 사람들의 시선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 맨 앞줄에 앉잖아요. 뒤통수만 보는데 뭐.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 내 스스로 성의가 없어 보여서. 옛날 어른들은 돈 1,000원을 헌금했어도 다리미로 다려서 냈대요. 그날 저녁부터 내일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리미로 다려서 냈대요. 그 정성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민망하던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그냥 되게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울면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 큰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여 집시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좋아하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러나 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여 재정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6번째, 이제 거의 다 왔어요. 6번째, 성령에 충만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해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임해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대 안에 있는 사람이 군대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황당한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왜 가능해요? 성령에 충만하면 감옥 안에 있던 군대 안에 있던 어디에 있던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땅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아멘. 혹시 이 가운데 교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엔카운터를 지나고 이러시는 분들은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언어를 알아듣겠는 거야. 근데 지금 좀 어려우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인내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조금씩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다 더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세상 사람 눈에는 이유 없는 기쁨처럼 보여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제가 학부모 모임에 이렇게 가잖아요. 은유, 이한이 학부모 모임에 가면 우리가 제일 가난한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에 살고 남들은 화장실이 2개, 3개래. 근데 우리 집은 화장실이 1개야. 식구는 5명인데 난리 나요. 우리 은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은유가 여기 있구나. 안 되겠다. 아니야. 말 안 할게. 우리 목사님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 네, 난리가 나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 학부모들이랑. 근데 나는 화장실 1칸이고 그들은 3칸인데 2칸인데 내가 제일 기뻐. 내 목소리가 제일 커. 내가 제일 크게 웃어. 내가 제일 기쁨에 넘쳐요. 왜 그럴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측은해 보여. 왜? 나는 화장실 1개만 청소하면 되는데 그들은 3칸이나 청소해야 되잖아. 너무 불쌍해. 아니, 부자일 거면 차라리 됐다 부자여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을 두고 살던지.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서 화장실 1칸 청소하는 애가 더 불쌍해요? 3칸 청소하는 애가 더 불쌍해요? 나는 불쌍한 거야. 나 화장실 1칸만, 변기 하나만 닦으면 되는데 변기를 3개씩이나 닦고 욕조까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거실이 2개래. 거실이 50몇 평, 거실이 2개래. 그러면 뭐해? 그러면 점심 먹고는 여기 응접실에 앉았다가 저녁 먹고는 저기 응접실.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 네, 청소가 너무 힘들어. 너무 치근해 그들이. 화장실 청소를 3개씩이나 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 못해요. 내 기쁨을. 세상이 볼 때는 이유가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느낀 것은 내 안에는 있는데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더라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예. 제가 시댁에서도 느낀 거예요. 제가 저희 시댁이 되게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집도 되게 허름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점심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개인 택시를 하고 올라오시잖아요. 저기서부터 계단도 되게 높아요. 저희 시댁 와본분들 계단도 높고 어른들이 올라오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택시 마치시고 이제 점심 드시러 오실 때 올라오시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이러면서 올라옵니다. 네, 그 허름한 집에 그 높은 계단을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는데 난 예수가 좋다오 이러면서 올라오면서 뭐라 그러냐, 전권사 밥 내놔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밥 차리다가, 안 그러면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60대들 맨날 이놈의 인간은 밥을 밖에서 안 먹고 막 꼬박꼬박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고 내가 밥순인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올라오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전정에 밥 먹자 이러면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밥 준비하면서 웃으면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댁에서 명절 때 이렇게 자는데 저희는 이쪽 방에서 이제 둘째 아주버님이랑 뭐 얘기하고 놀고 이러고 어른들은 먼저 이제 침상에 드시는 거예요. 근데 집이 좁고 가난하니까 집이 좁은데 저쪽에서 어머님 아버님 하는 얘기 이런 거 다 들리거든요. 근데 누워가지고 내 영혼이 누워가지고 두 분이 그냥 우리가 막 세속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경건해져. 두 분이 저쪽에 두 분이 누워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여 아버지 중한 이러는 거예요. 집은 되게 가난한데 되게 부자인 집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예요? 영혼의 기쁨이에요. 영혼이 아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에요. 내 혼과 내 육이 아니라 내 영이 아는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세월은 저만 해도 세월은 점점 가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안 보이지요? 두껍게 발랐거든요. 눈가에 주름은 점점 생기고 인생에 이제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여기 이제 어른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겨울이 다가온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인생에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지만 나도 모르게 기쁨이 커지는 건 뭐예요? 날로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은 하나님과 면대면을 본대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어. 네, 얼마나 보고 싶어. 백발일까 흑발일까 금발일까. 하나님을 배울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육체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은 날로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날로 하나님 배울 날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그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있는 듯하나 너희의 영혼은 항상 기쁠 것이다. 세상은 이해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아빠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난 예수가 좋다고, 화수야 밥 먹자 이러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단칸방에 살더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영혼의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명품 백은 없습니다. 명품 자동차도 없고 명예도 없고 예쁜 옷도 없습니다. 이것은 맛본 자만이 알 것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7절에 주변의 평판이 좋아집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주변의 평판이 좋아집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요즘 교회 많이 한다는 한국 교회가 평판이 안 좋죠. 이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얄짤 없어요. 우리 본색 다 드러나요. 성령이 여러분 떠나시면 여러분의 음욕,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본성 욱 하는 성질 다 드러나요. 교회들이 그래서 지금 평판이 안 좋아지잖아요. 성령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특별해. 저 사람은 매력 있어. 그리고 너는 맨날 예수 예수 예수. 넌 그게 문제야. 넌 예수쟁이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어떤 위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찾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판 좋아지려고 아부하고 세상에 굽신거리지 마세요. 성령에 먼저 충만하여 지십시오. 그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너는 뭐 이렇게 끝까지 잘하는 게 없냐, 이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뭔가 끝까지 잘하게 되려고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저한테 뭐든 잘 끝까지 해낸다고 말을 해줘요. 네, 사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사모님을 믿고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평판이 달라진 거예요. 대우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개발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휴, 드디어 마지막. 아, 입 아파, 아구 아파. 말을 엄청 빨리 해가지고 턱 아파. 47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소망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 부흥, 번성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됩니다. 아멘. 프로그램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부흥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냉랭해지고 예배가 냉랭해지고 성령의 사모함을 원하는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사람은 많을지라도 교회는 쇠퇴해요. 날로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은 줄어요. 왜 목사님들이 그 예배에 몇 명이 왔는가에 연연해요? 이거는 내 교인 수, 어떤 욕심 많은 분들은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그거에 예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있는가, 성령 안에 살아있는가, 날로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셀은, 성령이 충만한 개인은, 성령이 충만한 사업체는, 성령이 충만한 교인은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흥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자연스러운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하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각 성도가 은혜를 나누고 모일 때마다 감사요, 찬양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어떤 곳에 가면 인정을 받고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간증하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부흥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세기와 21세기는 자매 세대라고 했죠. 1세기 때는 편해가지고 1세기 때는 예수 믿기 좋아서 그렇게 폭발적인 선장을 해서 로마가 굴복했나요? 그때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했는데, 그때는 죽이기도 했는데, 지하에서 예배드렸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안 좋았어요. 우리보다 더 흉흉했어요. 우리보다 더 조롱당했어요. 우리보다 더 멸시당했어요. 근데 성령이 세상을 이겼다.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굴복했잖아요. 크리스천을 인정했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을 탓하지 맙시다. 목회자들도 모이면 맨날 세상 탓해요.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떠나는 추세다. 이것에 역순으로 목회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물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힘이 몇 배로 든다. 맞죠? 맞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곳에 새 들어와 있어요. 1년에 5천만 원을 내면서, 저기까지 합하면, 용운동 성전까지 합하면, 목돈이 없어서, 누가 보면 불쌍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공간이 협소해도, 세상이 자리 하나 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 부흥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캠퍼스,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주님의 시민권 얻은 자들이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 늘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령 충만의 증거이자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하나님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증거들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뜨겁게, 제가 일부러 느린 찬양 준비하지 않았어요.
빠른 찬양 준비했어요. 여러분 조명도 꺼지고 피곤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힘차게 박수도 치고 손뼉을 치면서 뜨겁게 성령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모든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냉랭하고 미지근하고 그저 그런 마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 살아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는 날로 세상에 핍박하건 어쩌건 날로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다. 성령 충만함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 수의 그 피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가정의 세례 캠퍼스의 이 교회 가운데 아멘.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며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이 시간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바라보십시오. 주여 내가 이 땅을 이기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땅에 있는 부족함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저의 온몸을 통해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님 당신을 사모하는 이 자리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열렬히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나의 직장 가정 캠퍼스 특별히 나의 셀과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땅의 능력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삽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읽었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육에 속한 자들, 썩어질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이며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육체가 나의 영의 생활을 방해합니다. 내 욕심이, 돈에 대한 내 욕심이 내 영의 생활을 방해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하여서 땅을 바라보며 땅에 굽신거리며 사는 자, 그래서 땅에 이끌려 지옥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의 욕심을 이기고 죽이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영원히 예수와 함께 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쳐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영적 생명력을 죽이는 내 안에 육신의 욕심들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내 탐욕들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의 음란의 습관들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나는 이것들을 이기고 성령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은 나의 영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더 이상 여러분의 영이 육체에 굴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영에 굴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욕망보다, 욕심보다, 탐욕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더 크게 하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내어버립시다. 회개합시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자, 좀 더 가지자 하는 모든 마음을 버리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한 왕의 위엄과 능력이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능력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예수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꿈을 그 나라에 두십시오.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가 날로 날로 성령에 충만하여 날로 날로 구원받는 자가 더하였더라 했던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날로 날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이 변하고 한남대가 쇠하고 대전대가 쇠하고 세상의 나라 지역이 쇠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쇠하지 않은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이 교회를 통해 날로 날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날로 날로 구원받는 자가 더하였더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두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에만 간절해지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교회에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한 만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날로 날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셀이 날로 날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건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서 건져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이 땅에 날마다 변해가는 세상 문화와 법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 넓은 집에 살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 쌓을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은 천국을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허망한 시간이 아니라 값진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까운 시간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셀들과 이 교회가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주님을 조롱하든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날로 날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로 날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수가
이 교회를 통해 더하여 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가장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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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초대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문해 주신 분 계신가요? 네, 크게 박수해 주세요. 네, 네, 박수해 주세요. 쑥스러운 것 같아요. 아멘. 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형제가 오늘 우리 예배를 살렸네요. 우리 오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그렇게 소망하자 했는데, 네, 우리 형제님 덕분에 우리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가 처음이시라면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이지 저게 대체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소망하기에는 우리 형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꼭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전체를 위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너무도 귀한 천하와도 같다고 한 주님 한 영혼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형제를 축복합니다. 이 형제가 썩어지고 없어지고 서망하고 나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무섭지 않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지체들의 모든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 교회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내다가 예배 가운데 그들이 만났을 때 서로 눈물을 흘리며 너 죽지 않고 살아냈구나 하며 반가이 맞아들였던 그 예배, 축제의 예배처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전에 모였을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